할렐루야. 4월 25일 금요일 함께하는 교회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입니다. 잠언 25장 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으로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이를 숨기는 것은 왕의 영광이요 이를 밝히 드러내는 것은 왕의 영광이다. 하늘이 높고 땅이 깊은 것처럼 왕의 마음도 헤아리기 어렵다. 은에서 찌꺼기를 없애라. 그래야 은장색이 손에서 그릇이 되어 나온다. 왕 앞에서는 악한 사람을 없애라. 그래야 왕위가 공의 위에 굳게 선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높은 사람의 자리에 끼어들지 말아라. 너희 눈앞에 있는 높은 관리들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을 듣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너는 급하게 소송하지 말아라. 훗날에 너의 이웃이 너를 이겨 부끄럽게 만들 때에 내가 어떻게 할지가 염려된다. 이웃과 다툴 일이 있으면 그와 직접 변론만 하고 그의 비밀을 퍼뜨리지 말아라.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오히려 너를 비난하면 그 나쁜 소문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고 따라다닐까 두렵다. 경우에 맞는 말은 은쟁반에 담긴 금사과이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은 들을 줄 아는 사람의 귀에는 금귀걸이요 순금 목걸이이다.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낸 주인에게는 무더운 추수 때의 시원한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선물을 한다고 거짓말로 자랑을 퍼뜨리는 사람은 비를 내리지 못하는 구름과 바람 같다. 분노를 오래 참으면 지배자도 설득되고 부드러운 혀는 뼈도 녹일 수 있다. 꿀을 발견하더라도 적당히 먹어라. 과식하면 토할지도 모른다. 이웃집이라 하여 너무 자주 드나들지 말아라. 그가 실증이 나서 너를 미워하게 될지도 모른다. 거짓말로 이웃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은 망치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다. 환난을 당할 때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믿는 것은 마치 썩은 이와 뼈가 부러진 다리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 마음이 상한 사람 앞에서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기는 것과 같고 상처에 초를 붓는 것과 같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물을 주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의 낯을 뜨겁게 하는 것이며 주님께서 너에게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북풍이 비를 일으키듯 헐뜯는 혀는 얼굴에 분노를 일으킨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와 넓은 집에서 함께 사는 것보다 차라리 다락 한 구석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먼 데서 오는 기쁜 소식은 목이 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냉수와 같다. 의인이 악인 앞에 무릎 꿇는 것은 흐려진 샘물과 같고 오염된 우물물과 같다. 꿀도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듯이 영예를 지나치게 구하는 것은 좋지 않다. 자기의 기분을 자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이 무너져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잠언을 격언으로 또 추구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 격언들을 배열해서 메시지로 엮어서 전달한 것이 오늘 본문의 잠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격언의 배경은 사실 이집트적 요소의 배경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1절에 나온 것처럼 유다왕 히스기야 때 신하들이 편집한 격언들을 묶어서 편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유다라는 나라는 이집트와 애굽과 아주 밀접한 긴밀한 관계였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히스기야 왕 때에 활동했던 이사야에 보면 기본적으로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너희들의 인생에 하나님을 배제하지 말라라는 이런 탄원에 가까운 메시지가 많이 선포됐던 그런 시대입니다. 본문의 말씀도 기본적으로 이런 배경이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에서 7절은 왕에 대한 격언을 먼저 이야기를 하죠. 히스기야 왕 시대의 관리들이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기 때문에 왕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은 어떤 존재여야 하느냐,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방향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왕은 하나님과 생각이 같아야 한다. 왕이 추구하는 어떤 정책들, 왕이 추구하고자 하는 신하와의 관계들, 이 모든 것들이 왕이 객체로 독립적인 존재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뜻이 같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유다 왕의 역할이 세상 군왕의 역할과는 전혀 다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의 왕은 사실 진짜 왕이 아니죠. 유다의 왕은 청지기입니다. 유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그래서 유다 왕의 역할은 좀 특수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백성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청지기의 역할을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은 무엇에 힘써야 되냐면 하나님과 말씀, 율법의 말씀을 통해 연합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일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대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나라로 대표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고 적용하고 집행해야 될 역할을 왕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생각이 같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2장에서 7절의 여러 격언들을 묶어서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연합을 누리는 그 사람이 이 사람과 또 세상과 어떤 관계를 어떤 식으로 맺을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8절에서 28절에 나오죠. 그 사람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이 왕은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구별됨의 가치,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갖고 세상에 나가면 무엇에 부딪혀오느냐, 반대되는 세상의 유혹 가운데 부딪혀오고 갈등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8절에서 28절에는 여러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골자는 이것입니다. 핵심적인 골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라. 갈등이 있지만 하나님이 베푸신 그 올바른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것은 말해라 라고 이야기는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하죠. 악에게 저항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핵심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유다 왕의 정체성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청직이라는 이 정체성, 이 존재론적인 가치가 있을 때 세상 안에 살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 진리를 말하고 악에게 저항할 수 있다. 그게 너의 정체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잠언의 여러 격언들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생각이 완벽하게 같았던 분이 계십니다. 또한 여러 갈등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진리를 말했고 또한 악에게 저항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100% 이런 삶을 살았던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사실 잠언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지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방향은 얘기할 수 있고 큰 방향,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방향을 듣고 은혜는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런 큰 방향 안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거냐라는 이야기로 들어가면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 한다는 것, 지혜로운 삶을 산다는 게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잠언에서는 계속 말해주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런 잠언의 원리들을 100%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잠언을 우리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온전하게 살아낼 수 있는
어떠한 그 방향성은 무엇이냐면 바로 잠언을 100% 지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고 그분의 삶을 우리가 매일같이 이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또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잠언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요, 이 잠언의 말씀을 100% 순종하신 예수님의 삶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 잠언을 다 지키거나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조명이 필요하고요.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아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신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길을 따름으로써 이 일을 이루셨는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조망과 알미, 성경과 또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공급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디테일한 삶을 우리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잠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펼쳐지고 이루어지기 위해 지혜로운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늘도 성령 안에서, 그리고 성경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삶이야말로 이 잠언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추구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면서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 닮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에 참여할 수 있고 예수님이 누렸던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이 잠언의 말씀, 또한 이 잠언의 말씀을 그대로 육신으로 구현해내신 그 예수님의 삶을 알아가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잠언을 통해 디테일하게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이 잠언이 육신이 돼서 100% 삶을 사셨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성령을 통해 또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게 될 때에 당장 급진적으로 완벽하게 변화될 수 없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존재로 주님께서 빚어가시고 우리가 바뀌어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우리가 예수님 닮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우리 또한 세상 안에서 누릴 수 없었던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그 연합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 소망을 놓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말씀 안에서 예수님 닮아가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